365일로 되어 있죠. 오늘이 주일로 따지면은 송년주일 52주 마지막 주일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이제 우주라고 하는 곳에 이제 시간의 법칙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크로노스라고 하는 이 시간이 있어요. 헬라 말이죠. 카이로스라고 하는 시간이 있어요. 아이온이라고 하는 시간이 있어요. 이 세 가지가 정확하게 무엇인가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고, 그 시간 가운데 내가 태어나고 내가 살아가는 이 시간대가 어떤 것인가를, 이걸 붙잡고 여러분들이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크로노스가 있어요. 크로노스는요, 직선. 그냥 화살표로 말하면은 저 어딘가에서 시작되는데 저 끝까지 가는 거, 그냥 직선이에요. 직선. 이 직선의 시간을 가리켜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크로노스다 그러는 거예요. 크로노스, 헬라어로 크로노스라고 하는데, 그러면 저 직선의 처음 시작이 어디서 됐느냐, 저 처음 시작이 뭔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것이 성경에서 나오는 창세기 1장에 나오는 그 시간이 처음 시간이라는 겁니다. 한번 볼까요? 창세기 1장 1절부터 3절 5절 말씀 한번 화면에 나올 겁니다.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라. 뭐가 나와요?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 다, 여러분, 첫째 날 뭐를 만드는 거, 빛을 만드시고 이 날을 바라보면 첫째 날이라, 첫이라는 단어가 들어가요. 이게 바로 뭐냐, 크로노스의 시간, 이 우주의 시간이 만들어지게 되는데, 하나님이 만든 그 첫 번째 꼭지점이 어디냐면은 창세기 1장의 첫째 날이라. 이게 크로노스의 뭐라는 거예요? 시간이라는 거예요. 이 시간이 지금까지 온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에 달의 법칙에 따라서 하루를 24시간, 1년을 365일, 이렇게 계속해서 여러분 지금까지 역사는 뭐하는 거? 역사는 그때부터 시작돼서 역사는 계속해서 직선으로 나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크로노스예요. 이게 크로노스예요. 그래서 그러면은 이 크로노스의 처음은 창세기 시작됐는데, 이 직선으로 가는 이 시간은 끝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지요. 그게 어디예요? 성경에 또 그게 기록되어져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크로노스는 처음도 시작됐지만은 마지막이 있다는 겁니다. 크로노스는 끝까지 영원히 가는 것이 아니라 뭔가의 마지막이 있다는 거예요. 뭔가 마지막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서 3장 1절 말씀에 분명히 그걸 제시를 하고 있죠. 읽어볼까요? 전도서 3장 1절 말씀입니다. 시작.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때가 있다는 겁니다. 천하 만사는 마지막 때가 있다는 거예요. 천하 만사는 시작한 시간이 있지만은 천하 만사는 마지막 뭐가 있다는 거예요? 끝이 있다는 겁니다. 그럼 이 끝이 바로 뭐냐? 이 끝이 이게 뭐예요? 예수님의 이 땅에 재림하실 때가 크로노스의 끝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창세기 1장의 크로노스 시작, 예수님의 재림이 크로노스의 뭐예요? 마지막이다. 정확하게 크로노스의 시간을, 처음과 마지막을 정확하게 알려주고 있는 것은 어디밖에 없다? 성경밖에 없다는 겁니다. 역사에서는 이걸 이야기를 못해요. 역사에서는 이런 시간 이야기를 못하는데, 성경만큼은 크로노스의 시작과 마지막을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건 뭐 기타 이제 다른 종교도 있죠. 뭐 불교도 있고 유교도 있고 뭐 다른 나라에 가면 수많은 종교들이 있는데, 어떤 그들이 갖고 있는 종교적인 책에서도 이걸 이야기를 못합니다. 크로노스의 역사의 시작과 역사의 끝을 이야기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이 크로노스라고 하는 이 단어를 여러분이 생각하면서 반드시 이제 붙잡아야 될 단어가 바로 뭐냐면요, 하나님의 창세기 1장에 시작된 이 시간 있잖아요. 이게 바로 뭐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창조한 첫날이 시간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 기독교의 본질과 신앙은 바로 뭐냐면요, 뭐를 믿는 거예요? 창조론을 믿는 것입니다. 창조론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우리는
물론 저희 학교 다닐 때 교육을 뭘로 배웠냐면요, 창조론을 안 배우고 진화론으로 배웠잖아요. 진화론이 뭐예요? 진화론, 우리 인간의 원주가 어디냐면요, 뭐 크로마뇽이라고 이야기하고 호모사피언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들의 이제 그림이 있잖아요. 그러면 원숭이보다도 못해, 고릴라보다도 못한 그 그림을 여러분이 아마 옛날 사이책인가 어디 보았을 겁니다. 고릴라보다도 못한, 꾸부정하고 이렇게 하면서 돌 가지고 뭐를 만들고 뭐 이런 인간에부터 인간이 진화되어서 오늘날 우리 인간이 이렇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진화론자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크로마뇽, 호모사피언스 같은 그 존재를 보세요.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 무능이죠, 무능. 지금의 머리하고는 비교 안 되는, 어떻게 보면 짐승 같은 그러한 두뇌, 이러한 것이 진화되어 오늘날 우리 여기 인간에 이렇게 되었다라고 여러분 이야기를 하잖아요. 말이 안 맞죠. 어떻게 이게 말이 맞습니까? 여러분, 진화론이 어떻게 인간의 구조를 이렇게 완벽하게, 보세요. 인간은 여기 반을 딱 해부해서 보면은요, 양대치가 정확하다는 겁니다. 요만큼도 오차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눈의 대칭을 보세요. 눈 대칭, 눈의 가운데 이 대칭을 통하여서 정확하게 대칭을 이루고 있어요. 혹시 한쪽 눈이 조금 멀어지면 이상해 보이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 다음에 코를 보세요. 코도 정확하게 대칭이 되어 있어요. 한쪽 코가 조금 더 크면은 어떻게 보여요? 이상하게 보이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요, 우리를 창조했기 때문에, 완벽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게 만들었다. 진화론이 여러분 이렇게 되어서 대칭을 이루고, 진화론이 이렇게 만들어 해가지고 이렇게 완벽한 사람을 진화되었다? 이건 그냥 학설이에요. 그냥 들어야 될 만 학설이지만은 내 가슴에 집어넣어야 될 학설은 뭐냐면 창조론입니다. 시작된 점이 있잖아요. 꼭지점. 창세기의 1장과 2장에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일곱째 날 하나님이 뭐를 만들고 이런 창세기의 분명한 창조점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뭐를 믿어야 되느냐? 뭐를 믿어야 돼요? 창조론을 믿어야 돼요. 원숭이 같은 인간이 진화돼서 무능한 인간이 유식한 인간으로 바꿔졌다, 이건 여러분 맞지도 않는 것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1장과 2장에 보면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는 과정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를 만든 거예요? 아담을 만들었잖아요. 아담을 만들었는데,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진화론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크로마뇽이나 아니면 호모사피안처럼 여러분, 그러면은 짐승밭도 못한 그러한 머리를 가졌어야 되잖아요, 처음에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설명하지 않아요. 여러분, 처음 사람 이 아담을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 머리로 만들었는가를 여러분, 이걸 성경은 시작을 하고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요, 하나님이 모든 짐승들을 만들잖아요. 짐승들을 만드는데 그 이름은 누가 줬나 보세요. 그 이름은 아담이 지나가는 거에 대해서 하나님이 만들고 짐승들을 지나가게 합니다. 아담이 부르는 것이 뭐가 됐다는 거예요? 이름이 됐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요, 인터넷 뒤져보세요. 동물의 종류 하면 현소종만 100만 종류가 나와요. 현소종류는요, 그냥 동물의 각기 동물을 종을 말하는 거예요. 종. 그러니까 여러분, 아담의 이 머리는 여러분 100만 종류의 이름을 각기 부를 수 있는 뭐가 들어있었느냐? 머리가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머리가 아마 100단어 여러분들이 계속 다른 단어 낼 수 있을까요? 동물의 종류 100가지를 여러분들이 내라면 여러분, 여기도 낼 사람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이렇게 완벽한 인간을 만든 것이 뭐냐면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했기 때문에 창조한 그 인간은 머리가 여러분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가 아담의 머리를 왜 못 따라가느냐? 죄 때문에 그 좋았던 머리가 다 파괴된 거예요. 지금의 머리는요, 죄 때문에 이 정도예요. 죄가 들어오기 전에 아담의 머리는 여러분 상상할 수 없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뇌가 5%밖에 못 쓴다가잖아요. 아담은 100을 쓴 거예요. 말 그대로 100을 썼어요. 우리는 죄 때문에 95%는 이제 못 쓰는 거예요. 5%밖에 못 쓰는 것이에요. 그렇게 머리 좋은 사람을 누가 만들었느냐? 완벽한 사람을 누가 만드냐? 창세기 창조론으로 해석해야만이 그것이 해석이 풀리는 것이에요. 또 창세기에 보면 여러분, 노아가 노아 방주를 만들었죠.
야, 방주 완벽한 겁니다. 근데 이 노아가 방주를 만들 때 어떤 설계도 도면이 있나요? 없어요. 다 어디다 집어넣었어요? 하나님이 몇 센치 몇 규빗 몇 규빗 몇 규빗 몇 규빗 하는 걸 다 머리다 집어넣었다는 겁니다. 이 머리가 설계도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질환론을 믿으면 안 되고, 이 크로노스라는 건 바로 뭐냐? 시간의 처음이 있다, 시간의 마지막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크로노스 이 시간을 믿는다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뭐를 믿어야 돼요? 반드시 우리는 창조론을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창조론을 믿지 않고는 역사가 풀어지지 않는 것이에요. 창조론을 믿어야만이 이 역사가 풀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크로노스는 창조론을 믿는 것이고, 마지막 뭐를 믿는 거예요? 재림을 믿는 겁니다. 이 재림이 바로 뭐예요? 종말이라 하죠. 크로노스의 종말, 크로노스의 끝자락. 이것이 예수님이 재림하시면은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때까지 살아있으면 우리는 뭐가 되는 거예요? 올라가는 거, 휴거가 된다. 그래서 처음과 끝을 성경은 당당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계시록 1장 8절 말씀 한번 읽어보세요. 이렇게 당당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책들이 없어요. 근데 이렇게 이야기하잖아. 읽어봅시다. 시작.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페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도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헬라어의 첫 단어가 알페예요. 헬라어의 마지막이 오메가예요.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처음과 마지막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처음, 크로노스의 처음, 끝 시작하는 처음도 하나님이 만들었고, 마지막, 크로노스의 마지막도 누가 만드신 거냐? 하나님이 만드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기독교의 본질은 뭐를 믿어라? 크로노스라고 하는 시간이 있다. 크로노스의 처음과 마지막이 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은 바로 뭐냐면요, 크로노스의 마지막을 저 언젠가 오실 것인데 마지막을 바라보면서 여러분들이 호흡하고 있을 동안에 준비하는 것이 여러분의 사명이요, 여러분의 목적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어떤 역사도 여러분, 어떤 사람은 1992년도 여러분이 혹시 이렇게 60대가 되신 분들은 알 거예요. 1992년도 10월 28일 날 여러분, 이장님에 의해서 다미 선교가 만들어졌는데요, 그들은요 그때가 예수님이 재림하신다고요 다 하얀 옷을 입고 예배를 드렸어요. 그걸 믿는 사람들은요 왔어요, 안 왔어요? 안 왔어요. 다 가짜예요. 인간이 언제 온다, 인간이 뭐 한다는 건 여러분 다 가짜입니다. 다 가짜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누가 뭐래도 다 가짜다. 역사의 저 크로노스의 끝은 내 것이다. 내가 주관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서 3장 10절 말씀.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에 큰 소리가 떠나가고 물질의 뜨거운 불이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저 역사의 끝은 누가 주인공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저 역사의 끝을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도적같이 온다는 거예요. 마가복음은 13장 26절. 그때 인자가 구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크로노스의 시간에 처음 창세기 시작됐고, 저 마지막은 누구?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실 때가 크로노스라고 하는 시간에 뭐라는 거예요? 마지막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두 가지를 꼭 믿어야 돼요. 크로노스를 뭐를 믿어야 돼요? 창조론을 믿고, 저 끝에를 뭐를 믿는 거예요? 예수님의 재림을 믿는 거예요. 재림을 믿는 것이에요. 이것이 역사의 처음과 끝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 두 번째는 시간이 이제 또 뭐가 있냐면은 여러분, 아이온이라는 시간이 있어요. 이건 그냥 타원형의 원형. 이건 시간이 있는 것이 아니라 계속 돌아간다는 겁니다.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이 아이온은 시간이 아니에요. 24시간이 아니에요. 365일도 아니에요. 이 영원히 여러분 돌아가는 시간 아이온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아이온이 어디냐? 천국입니다. 천국은 영원이잖아요. 돌아가는 거예요. 영원히 돌아가는 거예요. 직선도 아니에요. 천국은 영원히 돌아가는 거예요. 영원히 돌아가는 거예요. 이걸 가리켜서 뭐라고 하냐? 아이온, 여러분 천국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이온 천국을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누가복음 21장 31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온 줄 알라. 이 세상에 이런 징조가 나오면은 너희들은 이 세상의 끝이 아니라 너희들은 저 하늘나라 아이온으로 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성경의 수많은 곳에 아이온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말씀에 보면은 히브리 10장의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의 집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누가복음 23장 말씀에 보니까 낙원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골로새서 1장은 아들의 나라, 데살로니가 2장에는 영광의 나라, 베드로서 1장은 영원한 나라, 히브리 4장에는 안식처, 요한계시록 3장에는 새 예루살렘. 이렇게 여러분 아이온이라는 곳, 원형 시간이 없는 그 아이온이라는 그곳이 있다가 하는 것을 성경은 중점적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의 이제 핵심이 바로 뭐예요? 예수님의 핵심이 자기 나라를, 자기가 계신 그 나라를 설명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느냐? 아이온이 있다. 아이온에 같이 가자. 그게 어디예요? 마태복음 3장 2절 말씀이에요. 한번 읽어봅시다. 마태복음 3장 2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 왔느니라. 여러분, 공생의 처음 시작이에요. 예수님이 30살까지는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자랐고, 이제는 30세가 되어서 이제 예수님이 나오신 시기, 전판 시기를 공생애라고 이야기하는데, 첫 번째 공생에 나와서 예수님이 외친 소리가 바로 뭐냐? 나와 함께 어디 가자는 거예요? 너들 회개하고 나와 함께 어디 가자는 거예요? 아이온에 가자, 아이온 천국에 가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여러분들을 아이온 데리고 가려고 하는 거예요. 아이온 천국에 데리고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수많은 일들을 하시잖아요. 뭐 병자를 고치고 기적을 일으키고, 여러분 뭐 구원을 주고, 수많은 목적이 바로 뭐예요? 아이온 같이 가자는 겁니다. 아이온 같이 가자.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이 그거예요. 누구든지 그 예수를 믿기만 하면은 예수님의 본향인, 우리들의 본향인 어디를 간다는 겁니까? 아이온에 가게 된다. 아이온에 가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걸 여러분 다른 말로 하면은요, 바실레이야. 저 아이온이 영원히 돌아가잖아요. 그것을 뭐라고 하냐? 바실레이아라고 하는데, 그건 바로 뭐냐면은 하나님의 킹덤, 하나님의 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에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이건요, 진짜 이 시간의 원리와 법칙을 알면은요, 보통 기적이 아니에요. 진짜 여러분, 육신을 입고서 이 땅에 살지만은 여러분들이 인간 암흑에, 인간 누구 얼마나 괄시받고 천대받고 여러분 무시당하고, 여러분 진짜 그렇게 살고 있습니까? 그렇게 살았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너희들이 이 땅에 천대받았지만, 괄시받았지만은 나의 나라 아이온에 가면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계시록 5장 10절 말씀에 보면은 너희들이 왕노릇 할 것이다. 요한계시록 1장 말씀은 뭐라고 하냐? 너희들이 제사장이 될 것이다. 제사장이 될 것이다.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주 최상급이죠. 최고로 생각했던 사람이 누구냐면요, 왕과 제사장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여러분이 아이온에 가면은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왕처럼 인정해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제사장으로 인정해 주신다는 겁니다. 최고의 사람으로, 참 최고의 구원받은 사람으로 인정해 주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두 번째 시간의 원리는 아이온입니다. 그래서 저 영원한 이 나라에 갈 수 있는 것은 바로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저 영원한 아이온 천국에 들어가게 된다는 사실을 성경에 주된 목적, 성경에 쓰여진 목적, 이것 때문에 그래요. 아이온 천국을 소개하려고 하는 것이고, 여러분들을 아이온 천국에 데리고 가려고 하는 것이고, 그래서 아이온 천국이 있다가는 것을 분명히 성경은 제시하고, 예수님도 그렇게 중요하게 여겼고, 여러분의 신앙의 본질이 뭐예요? 여러분의 신앙의 본질이 뭐예요? 잘 살고 잘 먹고 행복하고? 네, 이건 아니죠. 이거 안 해도, 우리 기독교 그걸 안 믿어도, 타 종교 믿어도요,
잘 살고 잘 먹고 행복할 수 있어요. 우리는 그게 아니에요. 우리는 왜 예수를 믿느냐? 잘 살고 잘 먹고 행복하고가 아니라 아이온 천국에 가려고 우리는 예수를 믿습니다. 이게 우리의 목적이요 본질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 이런 시간의 개념이 없어요. 아이온이라는 개념이 없어요. 크로노스라는 개념이 없으니까 막 사는 거예요. 이 인생이 여기서 끝이구나, 막 사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이 인생의 끝이 여기가 아니라는 걸 알기 때문에, 아이온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막 살지 않습니다. 왜 막 살지 않아요? 그래도 예수 믿는 거예요. 예수님 영접하고 여러분들이 지금 사는 거예요. 뭐 때문에? 아이온 천국이 있기 때문에. 세 번째 시간이 있습니다. 세 번째 시간은 카이로스예요. 카이로스. 이건 점이에요. 아주 극히 작은 점. 여러분 아까 크로노스 얘기했잖아요. 저기서 시작된 그 크로노스가 예수님 재림 때까지 쭉 가게 되는데, 그 가게 되는 그 역사 한가운데 어딘가에 점을 찍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크로노스는 나예요. 내가 태어난 시간 있잖아요. 내가 1960년 1월 1일 날 태어났다. 그러면 그 사람이 살다가, 이 땅에 살다가 언젠가 죽을 거 아닙니까? 그 죽은 연도가 있을 거예요. 죽은 연도, 죽어야 될 연도가 있어요. 요 기간을 가리켜서 나의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카이로스다 그러는 거예요. 카이로스. 그러니까 크로노스라고 하는 이 시간 속에 점, 아주 극히 작은 그 긴 시간에 점을 찍는 거. 70년, 80년, 어떤 사람은 100살까지 이제 사는 시대가 됐으니까. 그래서 요 점을 찍는 요 기간, 사는 기간을 가리켜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카이로스라고 하는 거예요. 카이로스. 그래서 제가 이제 장례를 이렇게 집례를 할 때마다 꼭 이 말씀을 드립니다. 기독교에서는 몸을 소중하게 여기기 때문에 입관식도 잘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장례식도 잘 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의 몸은 떠나 있지만은 몸은 놓고 갔잖아요. 근데 장례식을 잘 치러야 되는 이유가 바로 뭐예요? 그 사람이, 떠난 사람이 그 몸에 있을 때, 몸을 붙잡고 있을 때 뭐 했느냐? 예수님 영접한다고 입으로 시인했어요. 몸으로 있을 때 그분들이 뭐 했느냐?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하나님 앞에 봉사하고 아름다운 흔적을 가졌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의 영혼이 떠나서 몸만 남긴 거예요. 그래서 몸을 뭐 하느냐? 잘 다루라는 겁니다. 성경에 그런 말씀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요, 내가 카이로스예요. 내가 호흡하고 있는 이 기간을 카이로스라고 이야기하는데, 여러분들이 이 몸을 뭐 할 줄 알아야 되냐? 쓸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 만나고 나는 몸을 이렇게 썼습니다. 내 몸을 이렇게 드렸습니다. 죽음의 환난의 고통이 와도 나는 복음을 위해서, 사역을 위해서 나는 이렇게 살았습니다. 바울이 그렇게 고백을 하면서 나는 몸을 이렇게 썼고 이렇게 드렸기 때문에 나는 언젠가 저 마지막이 있는데, 그 마지막이 돼서 내가 아이온에 가면은 하나님께서 뭐를 주신다는 거예요? 의의 면류관으로 예비되었다. 그게 디모데후서 4장 8절 아닙니까? 바울이 카이로스를 믿었고, 나의 카이로스, 나의 사는 그 카이로스를 믿었고, 저 영원한 아이온을 믿은 거예요.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시는 것만 아니요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그렇게 된다. 모든 자에게 그렇게 된다. 여러분 카이로스로 지금 살아가고 있는 카이로스, 1959년도에 태어났다 라가면 여러분이 그때 시작된 카이로스예요. 여러분 카이로스를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저 아이온 천국은 이 카이로스에서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상급이 결정이 된다는 겁니다. 성경 볼까요? 고린도전서 3장 13절 14절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의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에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니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여러분 카이로스 이 기간에 여러분들이 공적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공적이 있어야 뭐가 되느냐? 아이온 천국에서 상을 받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카이로스를 보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여러분들이 이런 공적을 심을 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이 뭔가 흔적을 남길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하나님은 저울질하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숫자를 세시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들의 모든 예배의 숫자 세십니다. 여러분의 모든 물질의 숫자 세십니다. 여러분의 시간의 숫자를 세십니다. 여러분의 봉사의 숫자를 다 이게 뭐냐면 공적이에요. 공적이에요. 이런 공적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뭐를 주신다? 상을 주신다. 상을 주신다. 그러면 천국 가서 하면 되죠? 그건 안 돼요. 아연 나라 들어가서는 여러분 공적을 쌓을 게 없어요. 할 수가 없어요. 이 몸을 가질 때만, 내 인생의 카이로스 시간에서만 공적을 쌓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건강할 때, 몸이 움직일 때, 반응할 때, 이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공적을 쌓는 것이 이게 우리의 최고의 사명이 되어야, 공적에 따라 아이온에 가면은 공적에 따라서 뭐를 주신다? 상을 주신다. 상을 주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삭개오 알잖아요. 삭개오가 자기 인생의 카이로스가 있었습니다. 삭개오는 여러분 말 그대로 세리장이잖아요. 뭐 정직하게 세금을 받는 게 아니에요. 말 그대로 비정상적으로 세금을, 예를 들어 10,000원 받을 거 10만 원 받고, 10만 원 받을 거 100만 원 받고, 뭐 그때 당시에 세리가 하기 나름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돈이 배불릅니까? 그런데 이 삭개오가 돈이 있어도 만족하지 못하는 거예요. 뭔가 막 허무한 거야. 아니 돈이 있으면 사람들이 행복하다고 해서 그 돈을 쫓아가고 돈을 모아봤는데 가져보니까 돈이 행복이 아닌 거, 더 미치겠어요. 더 허무한 거야. 그래서 이 삭개오가 그 허물을 달래기 위해서 누가 소개한 것이에요. 예수 만나면 행복하대, 예수 만나면 기쁘대. 그래서 그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자기 인생의 목적이 된 거예요. 예수님이 지나가는데 인산인해에서 자기가 도저히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옛날에는 뽕나무로 되어 있지만 지금 성경은 돌무화과 나무로 되어 있어요. 돌무화과 나무로 올라갔습니다. 예수님과 삭개오가 접촉이 된 거예요. 예수님과 삭개오가 접촉이 된 거예요. 내려와라.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예수님 만났어요. 예수님을 만난 이 삭개오가 뒤집어진 겁니다. 아니 예수님을 만난 이 삭개오가 공적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공적을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뭐냐? 누가복음 19장 8절 말씀이에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으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이게 삭개오의 고백입니다. 이게 바로 뭐예요? 공적입니다. 나 예수 만나고 이제는 공적 쌓겠습니다. 나 예수 만나고 도둑질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예수 만나고 이제는 구제하겠습니다. 나는 예수 만나고 이제는 있는 걸 가지고 내가 갑절로 내가 갚으며 살겠습니다. 구제하며 살겠습니다. 얼마나 멋집니까? 여러분 이게 공적입니다. 이게 삭개오의 카이로스예요. 삭개오의 카이로스 속에 뭐가 있었네요? 이런 아름다운 공적을 하겠다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때 그 공적을 고백한 삭개오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나니. 여러분 우리 인생의 카이로스예요. 우리 인생은 공적의 카이로스를 쌓아야 된다는 겁니다. 몸을 갖고 있을 때만 그것이 유용하다는 사실이에요. 몸을 떠나서는 공적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이 몸이 있을 때, 반응할 때, 호흡할 때, 움직일 때, 배고픔을 느낄 때, 기쁨을 느낄 때, 이게 몸이 있다는 거예요. 이 몸을 가지시고 여러분들이 공적 쌓는 일을 행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 결론은 양과 염소의 비유잖아요. 긴 말씀을 읽었는데 양과 염소를 갈라놓고 한쪽 양쪽에서는 공적이 있고 염소는 공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염소 쪽에 있는 사람을 지옥불에 들어가라고 명령을 내리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지옥에 들어갈 것이고 양들은 천국에 들어갈 것이고, 이렇게 완전히 흑백을 나누는 것입니다. 뭐 때문에 그런가 보세요. 자, 먼저 양들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5절 36절. 자, 6가지 때가 나와요. 6가지 행한 공적이 있어요. 6가지 행한 공적 읽어봅시다. 시작. 첫 번째 공적 시작.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먹을 걸 줬다는 겁니다. 두 번째,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마시게 했던 이런 공적이 있다는 거예요. 세 번째,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아봤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자, 6
가지의 뭐가 있냐? 공적이 있습니다. 6가지 공적이 있는 거예요. 자, 염소를 보세요. 42절 43절 말씀입니다. 자, 6가지 공적인 적 없어요. 똑같은 사건인데 6가지 공적, 한 가지 공적도 없어. 읽어보세요.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첫 번째 공적이 없어요.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두 번째도 없어요.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않아, 세 번째도 없어요. 벗었을 때 옷 입히지 아니하여서, 네 번째도 없어요. 병들었을 때, 옥에 갇혔을 때 돌아보지 아니하였느니라.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바깥 어두운 게로 던져버려라. 여러분, 이것이 성경입니다. 이것이 성경이에요. 그래서 이 양과 염소는 똑같이 몸을 입고 있을 때 어떤 공적을 쌓았느냐에 따라서 천국에서, 아이온 천국에서 이러한 상급을 받는다는 사실을 말씀하면서,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 아까도 말씀을 드린 것지만은 하나님은 눈이 있어요. 하나님은 저울을 갖고 계세요. 하나님은 손으로 갖다가 숫자를 세고 계세요. 여러분의 공적을 수를 세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눈동자처럼 보고 있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이 믿으시고, 2023년도 카이로스가 오늘 끝납니다. 어떠한 공적을 남기시는지는 몰라요. 근데 하나님은 알고 계셔요. 여러분, 2024년도 공적이 아직 시작되지 않았어요. 내년도 공적이 시작되지 않았어요. 내년도 반드시 2024년도에는 여러분들이 양처럼 공적을 남기시는 그러한 역사가 있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어요? 하나님,